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나신 날, 기쁜 성탄절입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에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말씀 육신이 되셔서 아기 예수 몸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거룩한 성산에 저희 선교가족 모두가 정성을 다해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과하옵는 것은 온 지구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친히 치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저희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사 마지막 시대에 온 지난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의 평화적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치던 목사들에게 주님 나심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택하시어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 사자의 저들 목자 한선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주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저희 목주가 제 목사님 명령관에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오늘의 이 예배가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는 거룩한 향기로 들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몸든 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늘 예배 순서를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의탁하옵고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합독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청년부에서 영상으로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21세기에 들어서서 이렇게 큰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벌어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통계를 좀 잠깐 들여다봤더니 이게 12월 21일 현재입니다. 확진자 전 세계가 약 2억 7,594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538만 명. 굉장한 숫자죠. 베를린 교민이 지금 국민이 350만이니까 베를린 전체 시민이 다 죽고도 200만이나 더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제일 많은 나라가 우습게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5천만인데 5,200만이 확진자가 나왔고 그중에 약 82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2위가 인도고 3위가 브라질, 4위가 영국, 5위가 러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도 8번째입니다. 이 독일도 약 680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사망자가 약 10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전 세계에서 60번째로 그만큼 작다는 거죠. 약 58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매일 7천 명 정도 확진자가 지금도 나오고 있고 전체 사망자가 4,800인데 지금은 5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약 5천 명 정도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대로 전 세계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작년 이맘때죠. 이 성탄절 예배를 빼고는 사실은 12월 셋째 주부터 셧다운이 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공문이 오기를 예배 표 못해난다. 영상으로 예배를 돌려라. 이렇게 해서 정부의 시책이 내려왔고 독일 교회도 동의하고 저희 교회도 동의해서 영상으로 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만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아우스나메바이제로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작년에 유일하게 저희 교회가 했습니다. 올해도 염려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예배가 됐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 발표가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일부터인가요? 27일부터인가요? 개인적으로는 8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다행히 50명까지는 개쭈바이 그러니까 그 인풍을 맞았거나 PCR 검사를 해서 무증상이거나 혹은 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만 50명까지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나 또 내일 예배가 어떻게 되나 염려가 됐는데 일단 저희가 예배 드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와중에 1년 전에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 모더나, 바이온텍, 얀센 이런 백신이 나와서 그나마 지금 이게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아주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히 백신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에서 약을 최초 만들어냈는데 백신율이 61%밖에 안 됩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80%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백신이 나와서 그나마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그 백신 때문에 가볍게 증상을 겪다가 넘어가고 덜 죽는 그 증상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100% 막아내지는 못하고 지금 돌파 감염이라 그래가지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백신 걸린다 그래가지고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대단히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백신을 맞아야 걸려도 그 치명적인 그런 병으로부터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신이 나왔는데 더 놀라운 건 이걸 불신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름을 대서 미안하지만 다 아는 일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거의 무용론을 주장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또 조금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소위 그 백신에 무슨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빌 게이츠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666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단의 숫자고 마지막 시대에 이 전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음모론을 말하는데 이런 가짜 뉴스에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지고 대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그냥 건전한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가짜 뉴스고 그건 거의 사입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 백신 맞는다고 무슨 거기에 코드가 들어가고 무슨 사단이 그걸 역사를 하겠어요. 그거는 무지한 사람들 현혹해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영적인 어떤 지배를 하려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고 더 사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팬데믹 속에서도 그런 백신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지금 또 먹는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이 치료제를 먹어서 그 병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서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 이것도 일종의 무슨 독감처럼 그렇게 유행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그렇게 팬데믹에 빠져서 전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상과 철학과 모든 비전과 이런 것들은 다 개발이 되고 전진적인 발전을 하는데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한 전 인류의 문제가 뭐냐? 죄 문제예요. 이 죄의 병이라는 것은 누구도 약이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버리면 사람이 영으로 죽습니다. 영적 사망이라 그러는데 이런 영적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마치 백신처럼 영적 백신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다 백신 맞는 것처럼 모든 사망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백신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거부하고 마치 그렇게 사이비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몰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죠. 일부 신학자들은 그것이 유태인 600만 학살과 연결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큰 이 축복이 이 큰 기쁨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이 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 너희에게 전한다는 너희가 누구냐면 목동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머리에 다 집어넣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파피루스가 필요 없어요. 책이 필요 없어요. 머리에 다 집어넣고 다녔어요. 그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알고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 메시아를 가장 먼저 영접해야 되고 가장 먼저 이분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어도 이분들이 먼저 알았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제쳐놓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집니다. 왜 하필이면 목동일까? 그렇죠? 좀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목동일까 하는 거예요. 그건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양.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목자로 오신 겁니다. 목동으로. 양치는 목동으로. 하나님은 목자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양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양을 치시는 목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그 영적 지적도를 바로 찍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로구나. 그래서 양과 목동의 그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복 주실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누군가, 내 인생은 뭘까 알고 싶으시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진 기쁜 소식이 전해진 곳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두 번째로 전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에서 찾아온 그 박사들이라는 소위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분들에게 두 번째로 이 큰 기쁨이 전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목동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두 번째가 이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분들은 일단 먼 길에서 왔습니다. 그 먼 길에서 많은 광야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들을 무릅쓰고 먼 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별을 연구했어요. 별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장 이 별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이 기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먼 길에서 찾아왔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별을 연구했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겁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누굴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별을 연구한 거예요. 혹자에 의하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거기서 베푼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전해서 그 귀에 들어오게 됐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래서 연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책을 가지고도 연구를 못 하잖아요. 이분들은 성령책이 없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깊이 연구한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참 기쁨이 뭔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쁘십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마음에 희열이 넘치는 기쁨이 뭐세요? 어쩔 때 기쁘세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출세했을 때? 100점 맞았을 때? A학점 맞았을 때? 언제 기쁘세요? 사람이 뭘 보고 기뻐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누가 볼 때는 참 기쁠 것 같은데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고 기뻐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 가치관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많은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참 기쁨의 뿌리와 근원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님 부모님들이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배의 대상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살아요.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은 재물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에 의해서 마음이 막 움직여. 명예에 의해서 막 마음이 움직여.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중심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만 경배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경배의 대상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왕이 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마. 거짓말로 이게 회유를 해요. 근데 천사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왕에게 가서 보고하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근데 천사가 그 밤에 알려주십니다. 가지 말고 그냥 곧장 집으로 가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왕에게 가는 행동이 많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따로 가는 것이 많아요. 그게 왕에게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예요? 그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한 예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나라 왕에게 경배해버리면 우리가 너무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동방의 박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갔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지만 그 왕의 말을 거부하고 그냥 천사가 주신 말씀대로 곧장 집으로 갑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뭐냐?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세상 나라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죠. 그러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그랬어요. 황금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나이가 같으니까 이걸 비교한 글이 있더라고요.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자기를 위해서 수십만의 피를 흘리게 했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셨다. 전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알렉산더는 많은 왕국을 정복했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알렉산더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전 인류를 자유케 하셨다. 알렉산더는 전쟁을 만들었고 예수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굉장히 잘 비교한 것 같아요. 감히 예수님을 누구에게 비교한다는 자체가 경거망동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뭐 11절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예물들을 드리는데 그 물질만 드리는 거는 그것 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돈 갖다 바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을 할 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구약은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은 받은 용서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예물은 어떤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이걸 드렸으니까 더 복 받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 더 주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헌금 정신은. 알고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마음이 실려야 돼요. 마음이. 이 왕은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에다가 그만큼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황금을 준비했겠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들 중에 왕이시다. 그거를 의미를 가지고 드린 거예요. 유황이 뭡니까? 유황 그러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이 유황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유황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유황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왕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제단에 가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드렸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던 그 제사. 그 제사장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그냥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양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제사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한 겁니까? 모략은 왕이나 고귀한 분들이 이렇게 죽으면 염을 때 모략을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나와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알고 그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모략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삶을 드릴 때, 모든 물질을 드릴 때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의미에 맞게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소유하고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 도대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치게 될 그 큰 기쁨이 뭘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골라서 제가 가져왔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밝히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잘 영접하고 주님께 잘 나가는 그 자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뭔가 이렇게 좀 품이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이왕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실은 그렇지 않으세요. 평소에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도 보시면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런 더러운 친구, 저 못된 놈,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냥 창기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니까 별명이 붙었어요. 저 사람은 요즘 말로 할게요. 깡패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전과자의 친구야. 이런 식의 별명이 붙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족보에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될 여자 4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죄를 거론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참 심각한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족보에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는 다 용서가 돼요.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가 돼요.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러 오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떤 내가 직책을 갖고 있던 대통령이 됐던 동장이 됐던 총서부가 됐던 상관없어요.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잘 하되 그걸 그걸 누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지배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떤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세. 부모로서도 자식들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도 부모님을 자녀로서 섬기는 거예요. 모두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신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5절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바울서는 그렇게 말해요. 율법이 내게 오면 나는 죽고 은혜가 내게 오면 나는 살아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죄는 법이 있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613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어기는 게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도 정죄할 법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장이 나와요. 8장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모든 사망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다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되는 건데 그 율법을 다 무효화시켜버리셨어요. 예수님 다 완성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아니구나.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 법이 또 유효해요. 어떤 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것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법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게 온 인류에 미치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면 우리 마음도 기뻐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우리도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내 마음도 기쁨이 오잖아요. 또 부모가 칭찬하실 거 아니에요. 잘했다, 참 잘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지. 근데 부모 마음을 막 속을 썩였다. 그러면은 그 부모 마음도 아프지만 나도 편치가 않는 거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가족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이 평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것이 전체고 우리에게는 뭐가 전체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나도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문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이 천사들의 그 모습이 너무 참 귀하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 이제 천사의 지시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봤잖아요. 이게 경배했잖아요. 이제 돌아와서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들은 말씀과 본 것들을 이렇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자, 목자들이 두 가지죠. 그 천사의 말이 떨어졌을 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끝이죠. 근데 양들을 잠깐 놔두고 그 베들레헴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무슨 차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행기 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까지 뛰어가서 아기 낳으신 것을 보고 또 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집에 돌아갔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탄 예배에 오늘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들은 것, 본 것, 깨달은 것, 이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인정하는 거고 그걸 전하는 것이죠. 붙잡고 무조건 억지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면 돼요. 그게 진짜 좋은 전도입니다. 도대체 너 무슨 소리 하고 너 지금 부르는 노래가 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궁금하게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낫지. 물어보지도 않은데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막 전도주 주면서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전도는 이 목자들처럼 자기들이 본 것을,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가운데 참 영광을 돌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천사가 일러준 말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기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천사가 일러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성탄의 은혜가 축복이 온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들을 통해서 찬송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15장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빈몸으로 왔고 또 돌아갈 때 빈몸으로 갈 것인데 이 땅에 잠시 거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과 생명과 은사를 주셔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이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심정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려운 때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선물이 다 준비됐나요? 예, 오늘 그 산타 할아버지 나와서 같이 나눠주는 걸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성교사님은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예, 오늘 이렇게 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몇 가지 이렇게 좀 나눠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배부에서는 송무 영신 예배 때 한 사람에 하나씩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기서 여건이 안 돼서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줌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는데 31일 날 1시간 전에 그 줌 사이트를 단톡방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15분 전에 그냥 단톡방 거기 그 사이트 파란색을 클릭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그 줌에 깔려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줌을 깔아 놓으신 것을 클릭만 하면은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요. 대신 거기서 몇 가지 물어볼 겁니다. 이 영상을 녹화할 건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라고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리를 킬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의를 안 하시면 그 방에서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다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프나메를 해야 됩니다.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고 부득이해서 31일 날 0시에 와서 0시 땡 되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인도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보면 신년 기도회 그 기도 제목 쓸 수 있는 란이 있고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2022년 새해를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3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거기다 이렇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시간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같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봉투만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건 우리 교회 창립되고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마다 했던 일이고 제 목회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때 막연히 기도할 수는 없어요.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엎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오늘 가실 때 봉투를 가져가셔서 내일 가져오시거나 송우영신 예배 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시 45분에 클릭하시고 0시가 땡 되면 5분 전에 이 촛불 등화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15분 전에 키면 제가 이렇게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시 30분에 평소대로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내일은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내일 꼭 예배 오셔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예배 중에 청지기 임명을 작년에 이 팬데믹 때문에 제가 임명을 생략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내일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직분 크게 변동은 없지만 그러나 다시 내일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배 출입은 드라이개입니다. 그래서 드라이개가 없는 분들은 예배 출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예배 들어오실 때 그거는 안 돼 있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안 돼 있을 때는 저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반드시 연락을 주셔야 제가 어떻게 할지를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인들은 뭐 다 백신을 맞으신 걸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겠죠. 우리 정은희 권사님, 또 불의 장모님 되시고, 우리 정은희 권사님 어머님 되시죠. 92세인데 몇 개월 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셨습니다.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그 얼굴이 평화로우세요. 너무 참 잘 이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너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오신 날 이렇게 또 데려가셔서 어떤 면에서는 그분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또 이렇게 사별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슬픔을 당할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달력과 그다음에 초 가져가시고, 또 봉사부에서는 떡과 뭐 이렇게 준비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 규정이 이 교회 안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그거는 저 밖에서 나눠주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여기서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끝나면 또 청년부는 따로 순서가 있죠? 예, 청년부는 선물 나누기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 잘해 가셔서 마스크 반드시 쓰셔야 되고, 음식 나눌 수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는 자기 것만 잠깐 마스크 벗고 잠깐 마셔야 됩니다. 게임할 때는 마스크 절대로 쓰고 게임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늘 Ehre sei Gott in der Höhe und Friede auf Erden und den Menschen ein Wohlgefall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성탄의 큰 기쁨이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과 온 세계에 임하신 것처럼 온 성교 가족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 성탄의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 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케이코 집사님 가정 왔나요? 아, 그래요? 예, 잠깐 좀 나오시죠, 정화 형제님이.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은숙 사모가 대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오늘 실은 김리온이가 나오려고 그랬죠? 예, 잠깐 문제가 생겨서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어진이, 박보령 형제, 박다나, 그 두 가정에 출생했다고 아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축하하는 것 같아요. 예. 아, 내일인가요? 내일? 아, 내일인가요? 아, 그래요? 아, 예. 제가 경제 보고 사인이 안 맞았네요. 우리 내일 하시고, 아니, 오늘 우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안미애 집사님 잠깐 어디죠? 저 뒤에? 예, 잠깐 그 다음에 한희진 어린이가 아니라 한희진 자매님. 저한테는 어린이로 보입니다. 한희진, 어디 있어요? 저 뒤에, 두 사람 다 저 뒤에 있네. 예,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저 뒤를 보시고, 우리 손을 향해서. 예. 여자 화장실에 혹시 이 차 열쇠 놓고 가신 분은 저한테 찾아가세요. 아, 예. 여자 화장실에 열쇠, 아우터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안미애 집사님하고 한희진 자매님, 두 분 생일인데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우리 김리온이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딸 안미애 집사와 한희진 자매 또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고로 강건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기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렇게 슬픔을 당한 귀한 가정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주님 품에 안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잘 사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귀한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성교 가족들로 이렇게 기쁜 성탄절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일입니다. 내일 다시 11시 반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깜빡했네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지금 나오겠습니다. 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도에 싸서 고요히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모든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의 종로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니라. 오늘 다윗의 자녀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가난 나귀가 포도밭을 꼬르며 이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는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풍요롭게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굴로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교회에 의해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그 아이를 낳아야 될 분들은 다 아이를 낳으셨어요. 무려 6명이나 돼요. 우리 저 안미애 집사님 공개해도 되나요? 네, 우리 안미애 집사님도 지금 임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작년과 올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아이를 낳아야 될 분들은 다 아이를 가지시고 아이를 다 낳으셨고 지금 또 이렇게 임신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 지론이 전도를 하든가 전도를 못하겠으면 아이라도 낳아라. 근데 아이를 많이 낳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거리 여주해 주시고 선물 하나씩 다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어린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 아이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산타 할아버지 오셨네. 예, 산타 할아버지. 이거는 안 남았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예, 약간.